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만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와 건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제일 먼저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질문부터 합니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이게 성전 건축의 역사인데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7년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그런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은 철저히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문화와 이것을 파괴하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파괴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도 싹 파괴하고 돌 하나 없게 했다.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하고 지금의 뭐 통곡의 벽 이것만 남았다 이렇게. 근데 이 바벨론 시대는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벨론이 다 파괴하고 나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 중동 지방 지금의 아랍 지방과 그리고 북으로는 지금의 인도 그리고 아직 이 페르시아가 유럽 쪽으로는 그리스까지는 점령 못하죠. 그 유명한 이제 그리스 아테네와 마라톤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전투하다가 아테네군에게 패하고 그리스군에게 패하고 그 승리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병사 하나가 뛰어서 아테네 시민의 왕에게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마라톤은 그 거리를 측정해서 41.129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다 점령 못하고 지금 터키 지방까지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죠. 근데 페르시아는 독특한 민족인데 페르시아는 그 후에도 나라가 많이 점령하고 나서도 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것을 복귀시켜주는 정책을 그때 수룹바벨이 그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 가서 자기 나라의 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자기 나라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먼저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합니다. 이게 이제 1차 재건이.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또 한 번 파기가 되죠. 로마가 이제 유대를 점령하러 올 때 강력한 저항을 하다가 이것 때문에 아주 예루살렘이 또 다시 한번 철저히 파괴되는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로마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러고 나서 유다가 망하고, 그때부터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집시 역할을 하고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새롭게 크게 졌어요. 이것처럼 헤롯 왕은 유다 백성 유다 지파가 아니고 그 암놈 사람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자기가 로마가 총독권 이쪽을 통치하라고 맡겼는데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저항심도 많고 유대인들이 독립운동도 많이 하고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크게 증축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헤롯 대왕은 상당히 머리가 좋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예루살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든도다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증축한 것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안쪽부터 성소와 지성소, 솔로몬 성전과는 달리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벽과 견고한 문 대신에 두꺼운 휘장이 있고 외부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통로, 솔로몬 성전처럼 나무로 된 문이 아닌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성전 외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다. 유월절 기간에는 유대 땅뿐만 아니라 멀리 지중해에서도 많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에는 유대인 인구이 3만 명 정도고 유월절 기간에는 약 18만 정도가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오면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쳐야 돼요. 제물을 바치는 것엔 뭐가 있느냐? 부자들은 소를 바치고요, 왕들은. 그 다음에 부자들은 양, 그 다음에 비둘기를 바쳤어요. 비둘기를 바쳤는데 저 지중해 이쪽, 그리스 이쪽, 그리고 이쪽 페르시아 이쪽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유월절에 오는 건데 와서 이 명절에 와서 보니까 그런 거 비둘기 재물을 집에서부터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 성전에 갖고 오는 이 재물이 흠이 없어야 되고 멀리서 오다 보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뭐 하니까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집으로부터 자기 재물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성전에 오면 재물을 제사장이 인정해주는 상인들이 재물을 팔았어요. 비둘기를 팔기도 하고 양을 팔기도 하고 소를 팔기도 하고. 그런데 소, 양을 샀겠어요. 대부분 자기 재물은 양, 비둘기를 많이 파는 거죠. 그러면 이 비둘기를 파는데 이 비둘기에 파는 장사꾼들이 제사장들에게 일정 정도는 바친 거야.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그 당시 성전이 타락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제사장 엘리가 그리고 엘리 자식들이 타락해갖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먼저 드려야 될 거 지들이 뚝 잘라 먼저 먹고 하나님 걸 지들이 갖고 있는 거야. 먹고 그것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네 가문이 망할 것이다 예언한 것처럼
제사장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예수님이 이제 와서 제일 보니까 이 타락한 게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이거 돈을 바꿔줘.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헌금을 하려면 또 가이사랴 로마 돈으로 하면 안 돼. 성전세를 바치는 돈은 유대인 돈이 따로 있어. 그러면 로마 돈을 갖고 오면 제사장들이 그걸 얼마에 팔어. 그걸 통해서 요즘 환율을 이걸 가지고 또 돈을 벌어먹어. 제사장들이 아주 돈에 빠져 있는 시대예요.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게 타락이고 이게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러냐, 이 성전 정화를 하는 이유 중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그래서 폭리의 장사를 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든 걸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환전하는 상을 뒤집어 던져요. 그리고 비둘기들을 못 팔게 집어 던져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고 너희들 다 나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들 과거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 못 들어봤냐? 이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한 거예요. 성전은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은혜 받는 곳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자기의 이익으로, 특히 제사장들은,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성전을 이권으로 바라보고 교회를 이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 만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큰 교회 만든 거, 나는 한국교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은퇴하면서 교회를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넘겨주면서 거기에 막대한 이익의 기득권과 이익이 딸려져 있다. 이익에 의해서 교회를 세습하는 이 한국교회 모습을 보고 오늘 예수님 오늘 똑같은 행동했을 거라고 해요.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집어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 오늘날 교회의 기능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익을 갖고 자기 이속 챙기는 곳이 아니라 가난하고 절고 눈먼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유하는 곳이 돼야 된다. 오늘날 우리 교회 기능도 하나님께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슬퍼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희망이 주는 교회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다 교인 수가 줄어들지만 그 중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찾아보면 그 교회의 예산의 50%, 60%를 선교를 해서 쓰거나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데 쓰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 저는 한국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자위제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있느냐? 성전에서 치유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제자들이 너 성전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성전은 오늘 여기 예수님이 온 것을 보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다. 여기 성전의 기능 가운데 오늘 첫 번째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치유하는 집이 되고, 세 번째는 뭐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찬양하는 곳이야.
성전에서 예수를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을 찾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를 찬미하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따졌어. 그러니까 야, 과거 성경은 성전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라고 늘 읽어봤냐? 있지 않냐? 과거의 성경에. 그리고 배단이라는 곳으로 성전에서 나도 배단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성전에서 활동하시다가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옆에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 잎만 열매 달린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 예수님 이게 뭡니까? 야, 주님이 필요할 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뭐 여기 여러 가지 오늘 본문은 안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시기가 지나니 열매가 맺지 아니할 거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아는 한 열대지방에서 무화과 나무는 날씨가 추워지기 전까지 계속 열매를 맺어요. 땀은 또 맺고 땀은 또 맺고 하는 게 무화과 나무더라고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 질문에 역설적인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을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질지라도 될 것이요. 야, 이게 기적이죠.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능력이 너희들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산이 던져질 것 같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너희들은 만들어낼 것이다. 너희도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 기적과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돼. 기적과 능력은 뭐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익이 반치는 게 아니라 병자가 고쳐지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는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말라들어지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길 때 교회가 새롭게 일어서는 거예요. 서양교회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제 세상이 발전하면서 오늘 예수를 믿기보다는 과학을 믿어, 예수를 믿기보다는 세상의 돈을 믿어. 오늘 이 유대인 이 제사장들처럼, 그러니까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책망받는 데가 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어서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업이 무한 성장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전을 정화한 예수님,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말라 비틀어지게 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치유하는 교회로, 또한 찬양하는 교회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북명교회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